야베스의 기도,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책 읽어보셨지요?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5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할 게 없어서 기도를 회개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나름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의 절반이 회개의 대상이더라,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필수다라고 이제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수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기도가 무엇이냐를 바르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 무조건 무식하게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기 딱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이 아니라 무식하게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과연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호흡 또는 어떤 기도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이나 공원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 몸에 유익하게 되죠. 그런데 매연이나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되고 더 심하면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요즘에 죽는 자들의 4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고 해요. 이건 특별히 좋은 공기를 우리가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좋은 먹거리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연유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건데,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도와 기복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기도는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고, 기복이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기복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인데, 기복은 내 뜻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기도의 모범 답안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새번역 성경의 번역본을 따른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의 핵심 주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것과 그 나라가 오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자유하고 화평하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주제는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고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단락의 핵심 주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네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눈 거다라고 보면 돼요. 주기도문을 이같이 네 가지 주제로 제가 나눠 봤는데 이것을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눈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고 둘째는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고 이것을 하나의 큰 주제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덧붙여서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요 단락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기도문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빚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빚이냐? 먹고 사는 양식 문제 때문에 빚진 것을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즉 먹을 양식을 위해서 빚을 진 자를 용서해 주오니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위해서 진 빚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탐욕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탐욕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 또는 악의 본질 또는 인간성의 본성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0계명의 10번째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이 10계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본성과도 같은 탐욕을 없앤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임재해 계실 때에만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응답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한하고 설계하고 제안한 서류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결제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제받는 것을 응답기도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기한하고 설계한 것을 올려드린다는 개념도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놓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놓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럴 때 이 순종은 무조건적이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순종을 찾아보니까 근본이나 근원 또는 가장 뛰어난 것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순종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것이 최고의 가치와 진리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어느 때까지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유통기한은 얼마까지냐?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기도의 유통기한이 있을까? 기도의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내 세대가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또 무엇을 기도할 거냐,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의 기도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또는 성령을 따라 구하라.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뜬금없는 것 같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먹을 것을 청하는 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가 밤중에 먼 길을 걸어왔는데 배가 고픈데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냐고요. 민망하고 미안하고 딱하죠. 그죠? 그럼 민망하고 미안하고 딱한 마음만 가지고 그냥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치불구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 잠자리에 들어 있을 것을 알지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다가 말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요. 야, 우리 아이들하고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열릴 때까지,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때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친구에게 먹을 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즉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만물의 원리인 물극필반의 원리가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의 가난의 문제,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남시 대장동, 난 대장동 그래서 부천에 그 대장동을 말하나 그랬더니 성남의 대장동이더라고요. 이 성남시 대장동의 토지 개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본질은 택지를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택지 개발을 불법으로 부정으로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했다라는 데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소수의 사람들이 거대한 이익을 독점하는 불공정의 문제와 불법과 탈법의 문제로 온 사회가 어지럽혀져 있고 또 박탈감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회는 빈부의 양극화 문제로 분열되어 있고 좌우로 분열되어 있고 남녀로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이런 분열 책동을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게 젊은이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심스럽고 짝이 없는 것은 물론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가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데 제 생각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입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데 내 마음속에는 불공정하더라도 불법적이고 탈법적이라 할지라도 또는 부모 찬스를 쓰더라도 나도 돈벼락 한 번 맞아봤으면 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좀 부흥시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젊은이들 말해서 죄송한데 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또 나 자신으로 미루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정이 실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어떤 것보다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도록 역사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디다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속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하비르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이들을 침략한 것과 모세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무슨 기도일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팀, 중보기도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뭘까?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란 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온종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때문에 두 손을 내릴 수가 없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론과 훌은 그리고 모세는 전쟁은 무력이나 군사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방법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하게 앉게 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드는 것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약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넉넉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회로, 축복의 방편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거냐?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이 아니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말렉은 약탈로 먹고 사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들이 약탈로 먹고 사는 이유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약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탈로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약탈하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약탈을 하는 거니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탈과 침략 전쟁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사무엘상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범죄 행위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무언가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또 있다면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다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살 목적으로 집을 샀고 농사지을 목적으로 또 땅을 사고 산을 샀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값이 많이 올랐다면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처음에 샀을 때의 그 값보다 너무나 많은 그런 값이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다 환원할까요? 사회에다 기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드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데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쓰도록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뭘 화려하게 꾸미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나와 같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도록끔 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가 과도하게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 아말렉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기, 펀드 사기, 주식 투기, 보이스 피싱 등의 이름으로 갈아있고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교회를,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향하지 않고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보다 즐거우랴 어찌보다 아름다우랴 형제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머리에 바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려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 그 옷깃까지 적시는 듯하구나. 헐먼 산의 이슬이 시온산 줄기줄기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로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난세 영웅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그 세상은 난세를 구할 영웅을 찾고 있지만 성경은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임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세계와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가 멸종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나는,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알 수도 없는 큰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